오늘 37쪽이죠. 부부의 청정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시장자자 보적 설차대이 백불은 세존시 500장자자 개이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시 원문덕 울국청정정 유원세존 설제보살 정토지행 불은 선제 보적 뒷장입니다. 불은 선제 보적 내너위 제보살 문어열애 정토지행 제청제청 선사염지 단위여설 어시보적급 500장자자 수교이청 불은 보적 중생지유시 보살불토 소이자 보살 수소하 중생 이치불토 수소조국 중생 이치불토 수제 중생 의미하고 이불지레 이치불토 수제 중생 의미하고 기보살근 이치불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불국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불국토의 청정이라는 그 내용으로 설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불국토라든가 정토라든가 이것이 청정한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공간적인 표현이 대상으로 존재하는 공간으로 이해하면은 많은 오해가 생기죠. 그래서 항상 그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깨달음의 세계는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 사실인데 머릿속에 있는 것을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있고 생각하는 세계라고 한다면은 지혜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시절 인연 속에 이루어지는 세계인데 공간적인 표현을 우리가 국토라고 하든가 땅이라든가 문연처라든가 이런 말을 쓰고 있고요. 시간적인 세계를 이제 수연이라고 표현해요. 시간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세계. 그래서 항상 시간과 공간이 서로 교체되고 있는 그것이 바로 현실의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가 시간과 공간의 교체점에서 지금 여기 그곳에서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불국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공간적인 표현이 이제 불국토라든가 정토라든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때 장자의 아들인 보적이 이렇게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을 설에 마치고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다. 세존이시여 여기에 모인 500여 명의 장자의 아들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발람욕따라 삼약삼보리심 즉 최상의 무상정등 정각의 깨달음을 이루는 발심을 이미 하였습니다.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은 발심이나 발보리심이나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심이 이제 중심이 되고 있는데 발심은 내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이 바로 발보리심 즉 중생심에서 진여 본심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그 자각을 발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말한다면은 자각은 각자 자신이 중생심, 즉 망념과 망심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을 할 때 발심은 이루어집니다. 그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고 하는 말도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나 발심이나 이것은 중생심이 일어난 그 사실을 부처의 지혜로, 즉 정법의 안목으로 자각을 할 때 발심은 이루어지지. 우리가 발심해라 이런 말 할 때 발심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모르면은 아무리 발심이란 말을 알아도 발심을 할 수가 없어요. 발심이란 말은 아는데 발심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면은 자신이 궁극적으로 발심을 통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그 발심을 실행할 수는 없는 거죠.
신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심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신심 어떻게 하는 줄 모르기 때문에 신심을 구체적으로 자신이 깨달음을 이루는 신심을 성취를 하지 못하는 경우죠. 여기에서 이제 발심을 한 것과 발심을 이룬 그 세계가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이루는 세계를 여기서 불국토라, 뭐 정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예, 제가 무념체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까? 예? 무념처. 그 아미타불 제하봉 했을 적에 무념처란 말이 나오죠. 예. 여기 무념처라고 하는 이 공간적인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념처가 어딜까? 개성을 한번 정토지행을 이해하는데 먼저 개성을 한번 적어볼까요? 예. 한번 제가 전에 개성을 언급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미타 정토의 세계와 같은 입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아미타불 제하방, 예. 착덕신도 절망왕이죠. 영도 영공 무념처. 요 무념처란 말이 나옵니다. 육문상관처가 여기 이제 아미타불이죠. 아미타불이 어디 있는가? 아미타불은 바로 법신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바이로차나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그 빛과 같은 입장이죠. 태양이 그냥 비추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밝게 비추는 것은 만물의 모든 어둠을 밝게 비춤으로 해서 태양의 빛을 받아서 만물이 모두 다 생명 활동을 하는 거죠. 태양의 빛이 없다면은 만물이 생명 활동을 할 수 없는 그게 비유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밀교에서도 대일열애란 말씀입니다. 대일열애. 대일열애는 태양과 같은 부처의 지혜를 말해요. 태양과 같은 부처의 지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의 지혜 작용이 태양과 같이 일체 중생에게 생명의 빛을 제공해주고 생명을 활동하게 하는 생명의 에너지의 모든 작용의 근원을 이야기하죠. 그것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자신의 중생심을 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근원적인 생명 활동을 하게 하는 힘, 에너지가 바로 지혜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미타불은 어디에 계시냐? 아미타불은 바로 이제 우리들의 청정한 법신의 지혜의 광명을 이야기하는데, 그차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미타불이 어디 있냐? 멀리 있지 않다, 여기서. 여기서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이 교체되는 곳이 바로 지금이거든요.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자신이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이곳에서 멀리 있지 않는 아미타불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미타불이 대상으로 있다면 머릿속에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멀리 서방에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아미타불이 있다고 한다면 공간적인 존재로서의 아미타불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아미타불은 아니다. 그 차불은 지금 여기에서 자각할 때 자신이 아미타불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미타불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 문제적이죠. 착덕 신도 절망화. 자신의 마음에서 아미타불을 잘 자각하고 자각해서 자신의 마음에서 아미타불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죠. 잊지 말라 하는 것은, 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연불 할 적에 나무 아미타불 하죠. 그러면 방편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연불을 할 때 나무 아미타불을 한 연불은 아미타불은 어디 있느냐? 자신의 마음에서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연불하는 그 자각을 아미타불에 대한 자각을 망각하지 마라. 상실하지 말라. 그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아미타불을 연불하는 것은 방편을 수행하는 것. 방편 수행을 통해서 아미타불을 자신이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지 아미타불을 대상으로 아미타불을 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방편을 수행함과 동시에 자신이 아미타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불수행이라는 말은 아미타불을 연불을 할 때 자신이 아미타불이 되는 거죠. 그것이 세 번째 구절이 나와요. 아미타불을 연불하고 아미타불을 연불하면서 자신이 아미타불을 연불하는 그 소리를 자각하는 거 염입니다. 요게 이제 청각적인 깨달음이죠. 그래서 연불함, 남아미타불 하는 소리도 자신이 진여의 소리요. 아미타불을 연불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자각하는 것도 자신의 진여 본심의 지혜로 자각하는 걸 여기에서 염이라고 합니다. 이 염이라는 글자가요, 우리가 경전에 자주 나오는데 생각하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것은 대상을 생각하는 중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염이라는 것은 이 산스크리트는 사띠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자각하다라. 자신이 아미타불 하는 연불 소리를 자신이 듣고 자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각하고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소리를 자신이 자각하고 또 남아미타불 하는 소리를 또 자각하고 이게 자각하는 그것이 완전히 염도연궁이라는 것은 자각하고 자각함으로 해서 자각하는 것과 완전히 하나된 경지를 말해요. 그런 경지에서 무념처에 이르른다 이런 말 쓰죠. 여기서 무념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생각이 없는 곳에 이르른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자신이 남아미타불 연불 소리를 자신이 칭하고 그 연불 소리를 자각했을 때에 무념이라는 것은 뭐냐? 진여를 말합니다. 자신이 진여 삼매를 이룰 때에 요게 천은 무엇이냐? 공간적인 장소의 의미인데 언제냐? 지금 여기에서 나무 아미타불 연불 소리를 하는 자신과 연불 소리를 자각하는 자신이 하나가 돼서 진여 삼매를 이루는 것이 바로 무념처입니다. 그래서 공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지만은 아무 생각이 없는 곳에 이르러서 이렇게 이해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달음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이해해버리겠죠? 그래서 정토의 세계, 불국 정토가 있다고 생각하고 불국 정토를 대상으로 추구하는 생각을 가지고 경전을 읽으면요. 이것은 환상의 세계를 설정해버려요. 그래서 이 개송이 무념처 이 한마디나 정토, 불국 정토라든가 극락 정토라든가 공간적으로 어떤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환상을 갖게 된다면 이건 불법하고 전혀 관계없는 하나의 망상의 세계를 설정해버립니다. 그래서 무념처는 자각하고 자각하면서 자각하는 경지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념이라고 하는 글자는 바로 진여를 말합니다. 진여. 진여 삼매의 경지에 이르른다면 이르게 될 때 이런 말인데 그래서 여기 처라고 하는 공간적인 표현을 한 것은 공간적인 것은 불국 정토라고 하는 공간적인 세계는 시간과 공간 속에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깨달음의 세계를 말해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진여 삼매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면은 우리가 안입이 설신이 육근의 의식의 모든 곳에서 항상 자근과 지혜의 작용에 광명이 납니다. 이게 지혜작용의 광명이 무엇이냐? 바로 아미타불이에요. 그래서 아미타불은 자신이 지혜로 작용할 때 지혜작용의 광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미타불이라고 하지 아미타불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아미타불의 극락정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게 무념처란 말을 잘못 이해하면요. 깨달음의 세계는
아무 생각이 없는 공간, 어떤 세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버려요. 이게 없는 세계를 있다고 생각하고 그 세계를 추구하고 열반의 세계, 해탈의 세계, 부처의 세계, 정토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세계를 추구하니까 이건 또 다른 외도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무념처라고 하는 말에 대한 오해가 이런 하나의 개송을 통해서 극락을 만들고 그것이 있다고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정토행도 마찬가지로 정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게 작용하는 그 지혜 작용을 정토라고 합니다. 그 무념처는 바로 신구의 삼업이 진여 삼매를 이룰 때에 진여 삼매를 이룰 때에 바로 아니비 설신이 육근의 문에서 항상 지혜의 광명이 작용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아미타불이다. 아미타불은 뭡니까? 존재하는 세계가 부처의 모양도 아니죠. 그럼 부처의 세계가 또 존재하는 정토가 또 존재하는 것도 아니죠.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아미타불이고 지혜가 작용하는 그 세계가 아미타불의 세계인 것이 지혜. 그 세계를 바로 시간과 공간적인 표현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정토란 말을 쓰고 무념처란 말을 쓰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 이해한다면 그런 세계가 있는 것으로 설정을 해버려요. 참선수행을 하면서도요, 그 경지, 그런 세계, 그런 자리, 이것이 있다고 생각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과 환상 속에서 그것을 추구하는, 영원히 추구하는 가운데서 자신이 그런 세계를 이루지 못하죠. 그런 세계가 없는데 그 추구를 하니까 그 추구하려고 하는 생각 속에 빠져서 망상 속에서 헤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념처는 바로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그 세계를 철하고 공간적인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정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원하옵건대 불국토의 청정한 경지를 깨닫고자 그러한 법문을 듣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오직 세종께서는 모든 보살들이 정토지행하는 그 법문을 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보살들은 복수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모든 원력을 세운 보살들이 정토지행, 즉 청정한 정토를 이루는 보살도를 통해서 청정한 불국정토를 실행하는 그 법문을 설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토에 가는 그 어떤 정토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어디로 거기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토행을 실행하는 겁니다. 이게 본인이 바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고 정토의 세계를 구현하는 그 법문을 설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오해가 이 정토란 말을 쓰니까 청정한 세계, 불국 정토가 공간적으로 존재하리라고 생각하는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정토지행, 요 행이라는 글자가 정토를 이루는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불국토 정토에 대해서 내가 줄을 좀 달아놨습니다만은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의 본원과 부처의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청정하고 깨끗한 세계.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청정하고 깨끗하다는 것은 중생이 번뇌 망념으로 오염된 그 부정한 세계가 아니란 뜻이죠. 그것은 궁극적으로 중생의 모든 행은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세계가 바로 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 부처의 세계는 무엇이냐 하면은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기 때문에 지혜와 자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세계를 우리가 정토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일주문 안에 들어가면은 바로 정토행이 됩니다. 우리 사찰의 구조도 그런 형태로 다 이루어졌는데 중생의 세계죠. 중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삼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택의 세계, 삼계 이런 말 하고 있죠.
삼계 화택, 불타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법화경에서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찰 들어가면은 일주문이죠. 일주문. 일주문이라는 것은 기둥이 하나이기 때문에 일주문이라 그러죠. 이건 우리나라의 사찰 건축의 하나의 그 대표적인 표현인데, 일주문이라는 것은 다른 말을 한다면은 뭡니까? 불이문이죠, 불이문.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을 한다면은 진여문입니다, 진여문. 중생심의 세계가 바로 심의식의 그 망념으로 작용하고 있는 세계죠. 즉, 다른 말을 한다면은 자기 중심의 사고입니다. 자기 중심의 모든 마음과 의식과 인식의 판단 속에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신구의 삼업이 망념의 업으로 이루어지게 세계죠. 그래서 업을 만드는 세계이기 때문에 삼계에 윤회한다. 그래서 삼계 화택의 세계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중생의 세계인데, 이게 하나의 이제 문이야. 문을 통하는 것은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의 그 문을 통과하는 과정이 우리가 사찰에 가면 일주문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일주문이 들어간다면은 여기는 뭐냐면은 불국 정토가 됩니다. 예. 그래서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일주문이 통과한과 동시에 이런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이문을 통과하거든요. 불이문.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중생이 차별의 세계에 살다가 진여, 우리들의 진여 본성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통과하니까 여기서는 바로 부처의 세계가 되겠죠. 이 공간적인 표현을 이렇게. 그래서 사찰에 이제 들어가면은 뭐 사천왕이 있고, 이제, 앞에 맨 위에 가면 법당이 있고, 대웅전이 있고, 그런 것은 하나의 불국 정토의 세계를 이루는 하나의 공간적인 배치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 세계가 여기에서는 공간적인 사찰 문화로 이루어지지만은 여기서 이제 중생심의 세계와 불심의 세계, 불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세계. 여기가 뭡니까? 바로 지혜와 자비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바로 그 불국정토라든가 이런 이제 청정함. 이게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게 이루어지니까 바로 지혜가 자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청정한 자비가 바로 공덕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다. 그래서 공덕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30 이상 이루어지는 세계다. 아니면은 정토로 이루어진, 정토가 장엄으로 이루어진 세계다. 이런 표현들을 전부 다 공간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제시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이제 지혜 작용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이걸 이제 일본 같은 데라든가 다도 문화도 여기에서 이제 로지를 거쳐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법화 사상의 토대를 두고 이걸 로지라고 합니다. 로지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공의 세계를 로지라고 합니다. 다 드러난 상태거든요. 여기서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게 되니까 로지의 배구가 등장합니다. 배구는 무엇이냐면은 오염된 소에서 청정한 소로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찰의 시부도 같은 데 보면은 건물에 이것도 이런 법화경의 사상을 토대로 해가지고 시부도의 문화가 만들어져요. 집안에 키우던 소가 중생의 사바세계의 숲으로 도망을 가다 보니까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지 못한 곳에서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얀 소가 새카맣게 되어서 다시 소를 데리고 어디 갑니까? 자기의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 무엇이냐? 이걸 로지라고 해요. 길. 이 과정에서부터 오염된 소를 깨끗하게 해나가고 본래의 청정한 흰 소로 되돌아가죠. 끝이면 무엇입니까?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시부도라든가 다도의 문화라든가 아니면은 사찰의 공간적인 문화라든가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집에 가서는 어떠니까 안신인명이 되겠죠.
그래서 안신 인명을 다루면 한다면 이것은 선정의 세계고, 인명은 뭡니까? 지혜의 세계. 그래서 설을 한마디로 이렇게 한다면 안신 인명을 이루는 세계다. 그 정토의 세계나 진여산매를 이루는 세계나 청정한 국토에서 안신 인명의 삶을 이루는 세계나 그것을 이제 공간적인 문화로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나 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그것은 지의 작용으로서 이루어진 집이지 공간적인 그 세계에서만 설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들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곳을 집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토, 장음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 정토의 세계에 모든 것이 국토가 있는 곳에 우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작용하는 그곳이 바로 정토를 이루는 곳이 되죠. 자, 마음의 작용에서 우리가 오염된 중생심의 삶에서 자신이 바로 깨달음을 이뤘을 적에 바로 정토행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지 못한 중생심에서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작용하도록 할 때 바로 불이문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오염된 사바세계에서 정토행을 하는 것이 되겠죠. 이걸 이제 유마경에서 나중에 나옵니다. 철연상정이라고 하는 것도 사바세계에서 바로 정토를 이루는 것이지 사바세계를 떠나서 정토행을 하는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토행을 어디에서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서 보살들이 원력을 세운 모든 보살들이 정토행을 하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법을 청하는 부분이 거기서 나와요. 자, 불국토가 청정하고 하기를 청정한 법문을 듣고서 모든 보살들이 정토의 행을 실행할 수 있는 설법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이제 청법을 하는 거죠. 국에 맞춰서 설법을 하는 일이 나옵니다. 자, 38쪽에 넘어가겠습니다. 불은 선제 오적이여 내 능이 제보살 문어 열애 정토지행 제청하라. 선사 염지하여 당이여서를 하는 이 여시의 보적 그 500장자자가 수교이청이다. 그 부처님이 훌륭하다. 그렇게 좋은 원력을 세우고 좋은 방편의 법문을 듣기를 바라니까 참 좋은 인연을 갖게 됐다. 훌륭하다. 이런 표현이죠. 내가 능히 이제 모든 보살들이 의해서 보살들이 정토를 이루는 실천행을 할 수 있는 법문을 청했으니 이제 내가 그 정토행을 할 수 있는 설법을 할 것이니 제청하라. 잘 듣고서 선사연지 내가 하는 법문을 잘 듣고 그 법문을 잘 염지 깨닫도록 하라. 자각하도록 하라. 생각하도록 하라. 이렇게 보다도 명심하고 잘 사유해서 그 법문을 잘 사유해서 깨닫도록 하라. 그 염이라는 글자는 항상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경전에 염이라는 글자 많이 나오는데 이걸 생각하라 한다면요. 이 대상을 두고 생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 잘못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 잘 사유해서 자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이여서 그대들을 위해서 설법을 할 것이다. 그때에 500여 명의 장자의 아들들, 보적과 더불어서 500여 명의 장자의 아들들이 수교이청하다. 여기서 수지 독송, 그 법문을 잘 듣고서 수지하다.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수교이청이라는 말은. 우리가 신수봉행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수는 설법을 외연의 그 방편 법문의 설법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받아들이는데 그 가르침의 법문을 청법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죠. 그 여시 설법을 여시 아문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수봉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그 법문을 방편의 법문을 지혜로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수교이청이나 수지 독송이나 그런 같은 의미입니다.
불언선제 보적여 중생주류의 시보살불토니 소이자하오 수소하 중생 이치불토하여 수소조복의 중생 이치불토하고 수제 중생 응이하고 이불지해 이치불토 수제 중생 응이하고의 기보살근 이치불토다. 여기에 이제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적이여 중생지류, 중생이 살고 있는 모든 세계를 중생의 국토를 중생지류라고 표현합니다. 중생의 종류가 무궁무진하게 많죠.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여기서 유라고 하니까 중생의 종류를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서는 구류 중생이란 말이 나왔죠. 구류 중생이 어디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항상 우리가 여기에 나오면 중생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한다면은 3개 가운데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의 가운데를 종류를 이렇게 구분해 놨죠. 욕망의 세계가 있고, 또, 물질의 세계가 있고, 또 정신의 세계가 있죠. 이 세 가지로 구분해 놨는데, 욕망의 세계라는 것을 보고 느끼는데 모든 욕망을 지는 것은 이제 최하의 중생이고, 또 어떤 대상 경제 물질에만 집착을 하는 세계가 있고, 아니면은 정신의 어떤 속박에만 합하고 있는 세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를 나눠놨죠.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표 나눈 가운데 33천의 그 구분이 있죠. 그것이 바로 중생의 세계입니다. 그 중생의 세계가 33천이 나오고 또 3천 대천 세계가 나오고 해서 중생의 세계가 분류를 해놨는데, 그 중생의 세계가 수없이 많은 세계를 분류해 놓은 것은 다 중생의 망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세계를 중심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존재하는 세계는 아니죠. 불국정토도 역시 그렇습니다. 부처의 지혜 작용의 세계를 바로 불국정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표현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중생의 세계, 중생들이 살고 있는 종류, 여기에서 보살이 불토를 이루는 것이지, 중생의 세계를 떠나서 불토를 이루는 세계가 없다 이겁니다. 그때 중생의 세계가 따로 있고 부처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지금 여기서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법문을 해요. 즉 다름 아닌 중생이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다라는 법문을 자 어디에서 했느냐면 화엄경에서 이런 법문을 합니다. 신, 불, 중생, 희사무차별이란 말씀입니다. 경전에 이렇게 중생의 세계, 부처의 세계 하니까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세 가지죠.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라는 표현을 세 가지로 표현했는데 이 세 가지는 차별이 없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뭐냐? 우리가 일심 속에서 망심이 작용하면은 우리가 망심이 되고, 깨달음이 작용하면 부처가 되고, 또 망념이 일어나면 또 중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심의 작용에 의해서 부처가 되기도 하고 중생이 될 뿐이고, 일심의 작용에 의해서 불국토가 되기도 하고 중생이 사바세계, 욕계, 색계, 사바세계, 삼계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심의 작용을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면은 부처가 된과 동시에 불국토를 이루고 정토를 이루는데, 망념으로 작용하면은 중생의 세계에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삼합도가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를 이루는 것이지, 중생의 세계를 떠나서 부처의 세계를 이루는, 불국정토를 이루는 곳은 없다. 불국정토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법화경에서나 다른 데서도 그렇죠. 진흙탕에 연꽃이 피는 것이다. 진흙탕을 떠나서 연꽃이 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부처는 무엇이냐? 중생의 망념을 자각했을 때 부처가 되죠. 그래서 망념을 자각하는 것을 뭐냐? 발심이라고 그러죠. 이게 발심을 통해서, 발심을 통해서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의 망념을 떠나서 부처는 이루어지지 않고 부처의 세계는 따로 존재할 수가 없고 부처의 세계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중생지류가 시 보살의 불토다. 이렇게 말을 씁니다. 중생심의 세계 가운데서 보살이 불토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죠. 중생심을 떠나서 보살이 불국토를 이룰 수가 있는 세계가 따로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첫 구절로 제시해놨습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요, 중생의 세계가 따로 있고 보살의 불토가 따로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는 곳에 따라서 불토를 성취하기 때문이다. 불토를 취하다는 것은 불토를 성취하다, 불토를 이루다인다.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는 인연에 따라서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보살은 뭡니까? 발심을 했죠. 구도적인 발심을 원력을 세운 사람을 보살이라는데 보살은 각 유정인데 각자 중생을 교화하는 인연에 따라서 교화가 되면 뭡니까? 발심을 했을 때에 바로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게 되겠죠. 보살이 자신의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했을 때에 자신이 망념의 중생을 자신이 교화를 하게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발심을 했을 때에 정각을 이루게 된과 동시에 불국토를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발심하고 보살이 중생을 어떻게 교화합니까?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보살은 누구, 중생은 누굴까요, 그러면? 그래서 경전을 우리가 참 많이 오해를 하는 것은 보살이 중생을 구제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 속에서 발심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보살이 되는가 동시에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됩니다. 보살이 된과 동시에 중생을 구제하게 된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발심을 할 때 망념을 자각하게 되거든요. 망념을 자각했을 때 발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망념을 차단하게 된과 동시에 바로 중생을 구제하는 일이 되고 보살의 발심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니까 바로 정토는 이루어지죠. 이걸 두 가지의 작용이 함께 불이분문으로 이루어져요. 이걸 이제 선에서는 망념을 차단한과 동시에 지혜작용을 살리는 작용이 나옵니다. 계율에서는 악을 소멸시킨과 동시에 선행을 실행하게 하는 힘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의 불이분문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발심하는 것이 다른 말 한다면은 자각입니다. 자각함과 동시에 발심은 바로 정각을 이루게 되겠죠. 정각을 이루기과 동시에 정토를 이룹니다.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자, 자각을,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기 때문에 망념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차단되지, 그죠? 그렇죠? 이게 발심 하나가 바로 망념을 차단한과 동시에 정각을 이루고 정토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이게 지향문이 되고 작성문이 됩니다. 그래서 정토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따로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망념을 자각하는 발심에 의해서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는 일이 되고 정토를 건립하는 일이 됩니다.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해가 됩니까? 선생님, 망심을 자각한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자아의 어떤 생각이 없는 채 자각을 망님을 자각해야 되는데 예. 이 자각한다는 것 자체가 망념이라고 자각은 하지만 그 자각이 맞는 자각인지 망념을 자각인 그렇죠. 것이 아닌지 그건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그게 이제 정법을 알지 못하면은 자각이 안 되죠. 그래서 정법에 의해서 수행하는 것이 방편수행이고 의법수행이란 말 쓰거든요.
그래서 중생이 자기 생각을 이게 자각했다. 이것은 망념을 망념으로 자각하는 것은 자각이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기준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정법이 알지 못하면은 자각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법에 대한 시행이나 일반 이 경전에 대한 말씀을 다 기준이죠. 그 기준을 한다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불법은 제가 무엇이냐 진여법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생심해로 이루어지는 이 법을 우리가 망념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발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살이 발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발심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보살은 10지 이상의 보살입니다. 그래서 발심은 궁극적으로 불태전의 경지를 이룬다, 법신의 지혜를 이룬다, 유불능지, 부처의 지혜를 법신의 지혜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을 발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부처의 지혜를 구현할 수 있는, 발심할 수 있는 사람은 10지 이상의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발심을 해도 망념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심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법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법을 내가 이제 항상 정법, 요거는 사법. 그러니까 정법으로 사법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바로 부처의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법은 항상 우리 진여의 지혜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진여법이 바로 불법이 되기 때문에 부처를 이루는 법을 알지 못하고 발심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법을 아는 그 법문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경전의 방편 법문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방편 법문을 익혀야 방편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방편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정법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방편을 부족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지 못한다. 전에 제가 설명했지만 우리가 망념을 자각한다 하는 말도 정법을 알아야 되지만은 망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능력이 없으면은 자각이라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또 설사 자각을 했다고 할지라도 방편의 지혜가 없으면은 금방 어떻게 됩니까? 또 망념에 또 떨어져요. 그래서 자각한 마음으로 자각한 불심을 구족해도 방편의 지혜가 있어야 불태전의 능력을 갖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을 공부하면서 많은 방편의 지혜를 구족해야만이 정법을 바르게 아는 안목이 있고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정법을 바르게 알지 못한 사람은 사법이라든가 외도법이라든가 하는 판단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로 판단하는 힘이 없으면 바른 발심이라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중생지주 하는 말을 이제 중생을 교화하는 것에 따라서 불국토를 성취한다 하는 말인데 중생을 교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하죠. 그래서 중생을 교화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냐? 이것은 자신이 망심을 자각하는 발심에 의해서 중생교화가 됩니다. 이 때문에 중생교화를 어떻게 하는가?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보살이 원력을 세워서 중생을 교화하고 이런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느냐? 이걸 질문을 한다면은 한번 막연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럼 한 가지 더 네.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이런 정법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 전에 정법이 어떤 밀라시 요새에서 여기서 혼자 교육했었잖아요. 예. 육조 단계는 해정 스님도 어느 날 갑자기 깨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정법을 모르고 깨셨단 말입니다. 아니, 수행을 하는 예. 얘기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불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불법하는 건 스스로 깨진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서 지식으로 담아서 그 다음에 지혜로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중에서 깨진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니까 이제 질문하게 되거든요. 이제 붓다가 깨달은 것은 연기법이지 않습니까? 연기법의 근본의 모든 존재가 연기하는 생명의 실상을 깨달은 거죠.
그것이 바로 불법이고 정법이기 때문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든 존재의 근원적인 생명의 본질을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법을 제시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육조당경에 있는 그 책은 그 스토리입니다. 그 해령이 무식한 사람이 깨달았다 하는 것은 육조당경을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선생들의 그 구법 이야기 같은 거 보면은요, 굉장히 그 불가사의한 어떤 특이한 인물인 것처럼 묘사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은 이제 모든 것을 줄이고 해서 그 핵심적인 그 부분만을 이게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제시해서 그렇죠. 그분들이 뭐 엄청난 정법을 공부하지 않고서 그런 경지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식으로 아무리 그걸 많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자신이 그 지혜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식이 아무리 많이 축적된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이 지혜를 못 써요. 그것은 자기가 그 근원적인 모든 문제를 방편의 법문을 익히더라도 그것을 자신이 사유하고 확인하고 자신이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의 언어로 표현한 것 자체는 하나의 정보인 것이지 그 정보를 내가 확인하는 것은 자신이 그 내용을 확인해야 자신이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것은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연기법이죠. 연기법을 근거로 두고 있는 사유체계라고 보면 되죠. 여기서 중생을 교화한다 하는 것에 따라서 중생을 교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말로 한다면은 자신이 망념을 자각했을 때에 망념이 바로 중생이거든요. 수없이 많은 번뇌 망념을 일으키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기 때문에 중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마음속에서 정법을 알지 못하고 자기 중심의 사고로서 모든 번뇌 망념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중생이니까 이것을 진여의 지혜로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신이 자각했을 때의 발심과 자각에 의해서 자신의 망념을 소멸시키죠. 망념을 소멸시키는 것 자체가 바로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되고 중생을 제도하는 겁니다. 망념을 자각하는 발심이 아니면은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망념이 일어난 줄 알지 못한 사람은 망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병입니다, 병. 이 병을 본인이 병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이 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나 꼭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병을 진단해야만이 이 병에 대해서 자신이 벗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발심이라든가 이 한마디가 모든 경전에서 발심, 발보리심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말인데 구체적으로 발심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발심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이건 정말 우리가 근본에서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발심에 의해서 자신이 망념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능력을 갖출 때 망념은 소멸되고 발심에 의해서 정각을 이루게 되고 정토를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요 구절이 중생을 교화하는 능력에 따라서 불국토를 성취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 구절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쓴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의 번뇌 망념을 조복하는 것에 따라서 보살은 불국토를 성취한다. 이 조복이란 말도 금강경에서 우리가 이해로 봤죠. 번뇌 망념을 항복한다, 조복한다. 운하 항복기심, 어떻게 번뇌 망념을 항복시킬 것인가 하는 말인데 번뇌 망념을 항복시키는 것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항복을 어떻게 시키겠어요? 바로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할 때 망념을 항복시키는 것이 되죠. 이런 표현들, 조복이라든가 조라는 말도요, 항복시킨다는 말이나 조복시킨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같은데, 망념을 자각하지 않고서는 망념을 항복시키거나 조복시킬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중생을 교화하는 일도 망념을 자각하지 않고서 발심하지 않고서는 중생을 교화하지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살이 발심을 해서 정법의 안목으로 망념을 자각했을 때 중생을 교화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망념인 줄 자각할 수 있는 지혜의 안목이 없으면은 이 망념을 자각하고 발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오늘 이제 대성불교에서는 내 범부를 초월해서 10지 이상의 보살의 경지가 되어야 정법의 안목으로서 중생을 제도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기신론 같은 데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성가란 말을 쓰는데 대성 보살 성가는 처음 발심한 사람이라기보다도 10지 이상의 수행, 법신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보살 성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불법성 삼보란 말 쓰는죠. 보살 성가를 말하는데 법신의 지혜를 부족한 능력을 갖춘 보살 성가의 삼보의 의미를 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도 보살이 정법의 안목으로 중생을 교화하는 능력에 따라서 불국토를 성취하는 것이요. 또 보살이 중생의 번뇌 망념을 조복하는 능력에 따라서 조복하는 그 능력에 따라서 중생의 불국토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 조복이라든가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라든가 전부 다 중생심을 말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제 중생 소응이하고 이 불지에 이치불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은 반드시 어떤 국토, 어떤 국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생이 살고 있는 세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중생이 살고 있는 그 세계에 따라서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함으로 해서 불국토를 성취하는 것이다. 불지혜라는 것은 입이라는 것은 들어가다는 뜻이지만은 부처의 지혜를 이는 뭡니까? 아까 문을 통과하는 것이죠. 이것은 깨달아 체득함에 따라서 불국토를 성취하는 것이지 부처의 지혜를 부족했을 때 불국토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부처의 지혜를 쓰지 않고서는 불국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으로 불국토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지혜를 작용하는 것에 불국토는 이루어지고 불국토가 성취되는 것이다. 수제 중생, 모든 중생이 어떤 나라에 따라서 보살의 근기를 일으키는 것에 따라서 바로 불국토를 성취한다. 이 보살의 근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보살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그 근기가 이걸 때에 불국토가 성취된다 이거죠. 이것은 이제 근기라고 하는 말은 참 어려운 표현인데 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심입니다. 신심. 제가 이것을 근이라는 말을 따로 신심이라고 표현한 것인데 이것은 신심은 바로 진여예요. 우리들의 신심은 믿는 마음이 아니고 항상 우리 진여 본심의 경지가 바로 신심이에요. 다른 말로 한다면 정각, 정토, 진여 본심에 대한 신심이 확고히 확립된 상태가 근입니다. 그래서 대성보살의 근기가 이렇다 하는 것은 대성보살이 진여 본심의 신심으로서 뿌리를 완전하게 잘 갖추게 됐다. 그래서 신근 이런 말 씁니다. 신근. 신근. 신심의 뿌리, 그죠? 신심의 뿌리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여 본심과 하나 된 경지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확고히 마련된 것을 신근이라고 해요. 이 때문에 보살의 신심의 근기가 이루어진 것, 이거 기라고 하는 말도요. 네. 기라고 하는 말이나 발심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발과 기란 말 쓰는데 이걸 대성기신론에서는 기신이란 말 씁니다. 기신. 네. 요 기신은 기신심이란 말과 같아요. 신심을 일으킨다. 발심을 일으킨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뭐냐? 지금까지 중생심으로
살고 있을 때는 신심이 확고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실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발심을 하고 진여의 지혜로 깨달음을 이뤘기 때문에 신심이 확고하게 지혜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일으킨 상태가 되죠. 죽어 있다가 살리는 작용을 말해요. 발이라고 하는가 띠라고 하는 말은 중생심으로 작용할 때는 죽은 상태가 됩니다. 이게 자각을 하고 망념을 깨달음으로 이루게 자각을 한 상태에서는 죽어있는 진여의 지혜가 되살리게 하고 다시 회생하게 하는 힘이 뭐냐? 기라든가 발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걸 줄여도 기신이나 기신심이나 같고 발도 발심이나 발보리심과 같은 말이에요. 이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곳에 있는 중생일지라도 바로 보살의 신근을 확립하게 됐을 때에 불국토를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부처의 지혜를 쓸 때 불국토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살의 신심과 근기가 이루어졌을 때에 불국토가 성취되는 것이다. 똑같은 내용이죠. 요 위에서는 바로 이제 중생을 제도화했을 때에 불국토가 성취되고 또 중생의 번뇌 망념을 조목시켰을 때 불국토가 성취되는 것인데 그건 발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요 밑에서는 바로 부처의 지혜를 구족했을 때 불국토가 성취되고 보살의 신심이 확립되었을 때 불국토가 성취된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표현을 조금 달리한 겁니다. 그래서 취불토라는 것은 불토를 취하다고 하는 대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불토를 이룬다, 성취하다, 이런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또 뒷장 넘어갈까요? 소이자하오. 왜냐하면은 이런 표현이죠. 보살의 치정국에 예의요이 제중생고요. 왜냐하면 보살이 불국토를 청정한 불국토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모든 보살들이 중생들을 요익 이익되도록 하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요익이란 말은요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다 이런 표현인데 중생들을 이익되게 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런 표현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일은 중생을 부처의 지혜로 이루도록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거예요. 중생은 가만히 두면은 생로병사의 윤회에 고통을 받는 중생이 되어 있는데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보살의 행은 무엇이냐? 바로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중생을 제도한다는 의미는 중생들이 삼계윤회하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이루도록 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게 요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생 제도는 중생이 제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바로 지혜와 자비의 행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을 구족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혜와 자비의 보살도를 실행하고 공덕을 이루고 불국토를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보살이 불국토를 이루는 것은 자신이 번뇌 망념 속에 일어나는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해서 그 중생들이 바로 지혜와 자비의 보살도의 공덕을 해양하고 불국토를 성취하게 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요익이다.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을 다 부처를 이루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비유하자면은 요거 공지의 조리 궁실이나 수의무예요. 야의 허공의 종 불능성이로다. 비유하자면 마치 뭐가 같느냐면 어떤 사람이 텅 빈 땅에다가 궁궐과 집을 잘 조성하려고 하는 것과 같으니
빈 땅에서 궁궐이라든가 좋은 집을 건립하고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무예, 자기 뜻대로 걸림없이 마음대로 집을 잘 지을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공에다가 만약에 그 궁궐과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은 결국 그 궁궐과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다. 흑공이 어떻게 집을 짓겠느냐는 거죠. 자, 여기서 공지라고 하는 말하고 흑공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비유를 썼는데 공지는 무엇이냐 하면 일체 계공의 그 세계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이지 흑공에다 건물 짓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 무엇이냐 중생이 살고 있는 땅을 비유한 겁니다. 그 허무한 상태에서 그 흑공에서 뭘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궁궐을 짓는 것이 바로 무예자지하게 한 거죠. 그것은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일체 중생이 불보살이 되도록 하는 공덕행을 이루도록 하는 일이다. 이 공지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제 지혜를 이루게 하는 그런 입장이죠. 여기 흑공의 비유가 나오는데 심려 흑공이란 말이 나오죠. 그걸 잘못 이제 이해를 하면 공지와 흑공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보면 심려 흑공, 선에서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마음을 흑공과 같이 텅 비우라 이런 말을 써요. 자신의 번뇌 망념을 흑공과 같이 텅 비우라는 것인데 공인데 이것은요 선정의 경지를 이루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것은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흑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다면 무기라. 무기라고 하는 것은 무기공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없어요. 흑공은 텅 빈 상태이기 때문에 망념이 없는 상태에 비유는 되지만 흑공이에서 무슨 지혜가 나오냐. 이건 선정만 이루게 한다는 것은 젓가락 한쪽 갖고 식사하라는 꼴과 같습니다. 그래서 공과 불공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텅 비웠으면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지혜를 작용하게 하는 불공이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공 묘유가 이루어져야만이 바른 선정과 지혜를 이루는데 그냥 마음이 흑공과 같이 하라 이거 하나만 가지고 뭐 깨달음의 세계, 부처의 세계 이렇게 표현하는 이것은 잘못된 무기공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공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사바세계이지만은 그 사바세계에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자재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 사바세계를 떠나서 사바세계를 청정하게 해서 사바세계에서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쓸 수 있을 때 그 바로 사바세계가 바로 불국토를 이루고 건물을 짓고 궁궐을 지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무모한 일이다. 이런 비유입니다. 보살도 마찬가지로 중생의 세계에서 불국토를 성취하게 하는 것이다. 중생의 세계가 아니고서는 불국토를 성취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중생과 부처의 관계는 서로가 존재하게 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왜 무지무명이지만은 부처는 뭐냐 무지무명을 번뇌망념을 깨닫기 때문에 부처가 되거든요. 그런 관계 속에서 중생의 세계에서 불국토를 이루지 중생의 세계를 떠나서 불국토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불국토를 성취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텅 빈 허공에서 불국토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중생의 세계와 불국토의 세계가 상대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예. 자, 이거 중생의 세계에서 바로 부처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다. 이걸 이제 다른 비유로서는 철현상경이라고 했죠. 연꽃, 진흙탕 속에 항상 청정함을 유지하고 있는 관계를. 청정의 세계와 오염의 세계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오염의 세계는 중생의 세계고 청정의 세계는 부처의 세계라. 그래서 부처와 중생의 세계는 바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관계를 갖게 됩니다. 중생을 떠나서 부처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수가 없다.
자, 보살의 정토행도 좀 더 볼까요? 밑에. 보적이여 당지하라 직심시 보살이 정토요. 보살 성불시에 불천중생이요 내생기국하다. 신심이시 보살의 정초여 보살 성불시에 구족공덕 중생이 내생기국하니 보리심이시 보살의 정토여 보살 성불시에 대성중생의 내생기국. 이게 유마경에서 이 구절이 제일 유명합니다. 불국토품에서. 이 밑에도 줄을 좀 쳐주시면 좋습니다. 그 뒤에 구절도 연결되지만 우선 여기까지 볼게요. 보적이여 잘 알아 당지하라 정말 잘 알아라 이 말이죠. 직심이란 말이 나오고 요 심심이란 말이 나오죠. 직심과 신심, 예, 보리심, 예, 뒤에 넘어가면은요 이제 뭐 보시 쭉 해서 이제 육바라밀 성취가 쭉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데 직심, 신심, 보리심 요 세 가지 말을 유마경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갖고 설명하는데 사실상 내용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직심이란 말은 고든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청정한 진여 본심을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직심시 보살이 정토요. 자, 요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심적시 불이요. 똑같죠? 예? 그래서 다른 이제 정토 경전에서는 적심시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있는데 이 마음의 지혜 작용이 바로 부처인 겁니다. 그래서 직심은 바로 이제 직관적인 마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직심이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에 어떤 대상을 두지 않고 마음의 본심의 지혜가 여법하고 여실하게 작용하는 것을 직심이라고 합니다. 이걸 직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직관적인 지혜 작용의 마음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른 말을 한다면은 우리들의 이거 우리 본심이 있습니다. 진여 본심이란 말을 쓸게요. 우리 진여 본심이 있는데 여기에 필터가 하나 있어요. 필터가 아니고 여기에 모든 사물이 있다든가 대상이 있다든가 어떤 사람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대상으로 나타나는데 여기 필터가 무엇이냐 하면요. 이 어떤 고정관념적인 사고입니다. 누구의 말에 따른 거죠. 자, 어떤 사물에 대해서 저 사물은 누가 들으니까 누가 참 좋다 나쁘다 이런 소문을 듣고서 우리가 이 사물을 보게 된다면은 그 사람의 소문을 들은 이 생각이 이 사물을 보는데 어떤 역할을 했냐. 이 소문을 들은 마음으로 이 사물을 보기 때문에 이 소문에 따라서 이것을 사물이 보게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적에도 저 사람 아주 좀 평이 안 좋더라. 누구가 그런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을 내가 볼 적에는 내가 이 소문에 맞춰서 이 사람을 보게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휘타라고 하는데 이게 개념이라고 합니다. 개념과 어떤 관념과 어떤 소문과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자신의 본심으로서 바로 사물과 대상과 언어나 이것을 보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물과 대상을 여법하게, 여실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안목을 망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직심은 무엇이냐? 이걸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소문에도 의존하지 않고 어떤 말에도 자신의 판단이 흐려지지 않고 여법하고 여실하게 어떤 사물과 대상, 사람, 언어를 바로 보는 것을 직관적인 마음의 작용이다. 이걸 직심이라고 표현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상 경계를 자신의 직관적인 지혜로 마음의 지혜를 작용하는 것을 방해를 받고 있거든요. 이걸 직심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이게 보통 보면은 개념이라든가 누구 말이라든가 요 이런 표현인데 임재 같은 경우에 무의라든가 무의란 말 씁니다. 무의, 무의 이런 말을 쓰는 것은 바로 직관적인 마음의 작용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여 본심의 지혜를 바로 부처라고 하는 것이지 그 대상 경계를 잘못된 왜곡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보살이 성불리에 불첨중생 내생 기구교, 이 불첨이란 말 써요. 이 첨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본심의 지혜를 실행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첨은 뭐죠? 진여 본심의 지혜가 실행할 때에 그 정토의 나라의 내생을 하게 된 거다. 이 첨이라는 글자가 아첨하다는 첨이거든요. 아첨하다라고 하는 것은 왜곡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심하고 불첨하고 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진여 본심이 직관적인 지혜로 진여 본심의 청정한 지혜가 작용할 때에 보살이 바로 정토를 건립을 하게 되는 사실이죠. 그 내생기국이라는 것은요, 내생이라든가 왕생이라든가 이 말이 또 어려운 표현인데, 그리고 적덕왕생이라면 가서 태어난 것처럼 이해하죠, 그죠? 내생, 왕생, 화생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자, 이런 표현들이 가서 태어난다, 또 와서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뭐가 가서 태어나고 와서 태어나냐, 이게 잘못 이해한다면 영혼이라는 걸로 오해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생사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육체로 오해하는 것처럼 이런 오해가 생겨요. 자, 이걸 다른 말로 합시다. 중생심의 마음에서 중생심의 마음에서 진여 본심의 마음으로 진여 본심의 지혜로 지혜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중생심의 마음은 뭡니까? 업을 짓는 마음이었죠. 업을 짓고 있는 중생심의 생명 활동에서 진여 본심의 지혜의 생명 활동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해요. 육체가 가서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을 내생, 왕생, 화생. 다른 말을 한다면 견성이라든가 뭐 이런 표현들. 가서 깨달음으로 새로운 진여의 지혜의 생명으로 변화되어 태어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걸 이제 잘못 이해한다면 육체적으로 태어난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연애라고 하는 말을 맞습니다. 연애. 그래서 연애는 뭡니까? 바로 여여한 진여 본성이 항상 지금 여기에서 지금 생명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죠. 그걸 여기에서 내라는 말을 쓰는데, 내생은 여여하게 진여 본생의 생명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 말과 내생과 열애는 같은 말이에요. 이 때문에 여기서 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망념에서 진여의 지혜로운 생명으로서 다시 새롭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잘못 오해하면은 참 여기서 죽고 저짝에서 태어난다. 적덕왕생이란 말이 있거든요. 적덕왕생이란 말을 쓰는데, 곧바로 왕생을 한다. 그래서 서방건락정토에 왕생한다. 가서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적덕이라는 것은 곧바로 여기서 시각이 초월됐어요. 시간을 떠나서 왕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시간의 모든 텀이 없이 이런 말이죠. 그것은 뭐냐? 도노 견성과 같은 의미인데 망념에서 깨달음으로 전환되는 것을 적덕이라고 합니다. 요게 거기에서 시간적인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가는 세계가 없죠. 이걸 다르게 이야기한다면은
화엄경에서 이야기해서 초발심하고 예? 초발심시라고 하는 말은 동시란 말입니다. 초발심하고 정각하고. 그러면 정각은 깨달음의 세계고 초발심은 발심인데 발심은 수행하고 이건 깨달음입니다. 초발심시나 정각이라는 것은 초발심하고 정각은 동시란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작에서부터 여기 목적지까지로 가는 시간적인 추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적득앙생이라고 씁니다. 이걸 도노이라고 도노란 말입니다. 도노. 그래서 시공이 초월돼서 이루어지는 이 깨달음의 작용을 표현하는 말이지 여기에서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목적지에 이르는 시간, 이게 사바세계에서 극락정토로 가는 그 세계, 뭐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간다, 공간적인 추이가 있다든가, 시간적인 어떤 결과가 있다든가, 이것이 있으면은 이것은 또 다른 목적지로 나아가는 집착의 세계로 나아가는 중생이 되어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이제 적득왕생이란 말씀입니다. 이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고 또 처음과 발심과 수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불의의 경지에서 이루어집니다. 왜냐? 이 동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초발심도 진여인 것이고 정각도 진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진여의 지혜로 초발심을 하고 진여의 지혜로 정각을 이루기 때문에 동시인 것이고 불의로 이루어져요. 이게 수정, 불이나 똑같은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직심이 바로 보살의 정토에 성불할 때에 직심의 지혜로, 직관적인 지혜로 이루어질 때에 바로 아첨, 왜곡되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는 그 중생이 그 정토의 세계에 완생을 하는 것이요. 심심, 깊은 본심을 하죠. 심이라고 하는 것은 깊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진여 본심을 말합니다. 근원적인 마음이죠. 깊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생은 분별심으로서 이렇게 표면적으로 작용하지만은 우리 진여 본심은 아주 근원적인 마음의 근본의 깊은 마음의 작용을 여기 신심이라 표현해요. 깊은 진여의 본심의 지혜가 바로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성불할 때에 구족 공덕 중생 내적기증 모든 공덕을 구족한 중생이 그 나라에 내생하게 된다. 그래서 공덕이 구족된 중생이라는 말이 무엇이었고 바로 지혜와 자비가 구족됐죠. 그래서 바로 부처의 지혜와 자비가 구족되었기 때문에 바로 정토를 이루고 부처가 된 경지이기 때문에 바로 정토가 이루어지죠. 그 나라에 왕생한다 하는 것은 바로 진여의 깨달음의 경지, 정토의 경지에 내생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보리심이 바로 보살의 정토니 보리심은 발심입니다. 발심이나 발보리심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보리심이 바로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의 성불할 때에 대성의 중생이 그 정토에 왕내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리심, 직심, 신심은 똑같이 진여 본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신심은 무엇이냐? 직관적인 진여 본심의 지혜 작용이고 심심은 바로 진여 본심의 근원적인 본심의 지혜 작용인 것이고 보리심은 망념을 자각한 발심이죠. 발보리심 그랬습니다. 그냥 보리심은 깨달음의 마음이지만은 깨달음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발보리심, 발심에 의해서 깨달음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번뇌 망념을 자각한 그 발심을 발보리심, 발심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번뇌 망념을 자각한 보리심이 중생을 구제한 깨달음의 마음이기 때문에 바로 보살이 그런 깨달음의 정토를 이루게 되고 보살이 바로 깨달음의 발심을 통해서 성불이 이루어지죠. 부처를 이루는 것은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부처의 성불이라 그러죠. 부처가 대단한 말이 아니라 부처의 지혜를 이룰 때에 하는 것은 바로 중생심을 발심을 통해서 진여의 본심으로서 부처의 지혜로운 작용을 할 때에
대성의 중생이 그 나라의 정토에 와 내생한다. 대성의 중생이라는 것도 대성의 보살의 원력을 세운 중생이기 때문에 대성과 육바라밀의 실천을 원력을 행을 실행한 것이 대성의 보살이죠. 이 때문에 육바라밀의 원력, 대성의 보살의 원력을 세운 중생이 그 나라에 내생을 하게 된다. 요 세 가지 말이 보살의 정토행을 하는 기본 골격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토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육바라밀이라든가 사념처라든가 사무량심이라든가 뭐 여기 37보리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실천 등록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정토를 이루게 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하는데 요 세 가지가 정토를 이루는 그 기본 골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알려진 말이 직심이시 정토요 보살성불시 이 말입니다. 직심, 신심이 바로 보살의 정토, 보리심이 바로 보살의 정토. 이 세 마디는 우리가 항상 잘 애워두고 기억해두고 자신이 바로 그 정토를 이루는 행의 근본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